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5절과 7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오늘 설교 제목은 살라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두 종류의 직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여 선지자로 삼아 보내는 데 반해 제사장은 선택하여 보내지 않고 태어날 때 제사장으로 태어납니다. 선지자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족보를 통해 그냥 유전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그 이유는 족보라는 뿌리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위 족속들이 국가의 전쟁으로 인해 자기들의 족보를 잃어버리면 그가 아무리 레위 족속이라도 자기를 증명할 족보가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족의 제사장이 없으면 그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갈라지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것은요, 이론적으로만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때 유대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뉘지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입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에서는 레위족의 제사장이 있음으로 인해 그 민족이 이어지는 반면, 북방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레위족이 끊어짐으로 그 나라 자체가 아예 성경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존재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나라가 존재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보면 한 사람이 등장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족보를 자세히 적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5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여호수아 17장 3절,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처럼 슬로브핫을 설명하기 위해 손자, 증손, 현손 등의 족보를 들춰낸 후 비로소 슬로브핫이 존재하게 됩니다. 개개인은 이 정도로 끝나지만 온 인류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 처음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족보를 소개한 후 그가 비로소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메시아로서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의 아버지 족보로 예수가 제사장임을 증명하고, 누가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적음으로 예수의 제사장 직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선 아버지와 어머니 족보를 통해 하나님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그가 확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이 일하는 성소가 없어지므로 예수님 이후에는 제사장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제사장 직임에 대한 기록이 완전 사라집니다. 신약에 나오는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완벽하게 가족과 족보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가 없어지므로 족보가 필요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뽑은 그 사람들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처럼 그 사람의 신성에 대한 족보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합니다. 이런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신약에 와서는 족보에 의한 생물학적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인 만민 제사장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절을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여기서 보내다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살라흐입니다. 보내다, 내보내다 이런 뜻이죠. 살라흐는 기본 어근이며 보내다, 손을 뻗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를 의미한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원어 주석 성경을 좀 인용하고 있습니다. 살라흐는 사람이 타인을 모초에 보낸다든지 창세기 28.5절, 창세기 37장 13절 또는 사람이 곡물이나 사사기 3장 15절 편지를 보낼 때 열왕기상 21장 8절, 열왕기하 5장 5절 이럴 때 이런 표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종종 사람들을 자기의 사자, 대리자로서 어떤 공적 임무에 보내는 것으로 살라흐는 사용됩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경고하도록 커다란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낸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 예레미야 1장 7절, 예레미야 25장 4절 등에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는 제가 원어 주석 성경을 인용한 글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이삭도 야곱을 그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임무를 띄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라흐란 단어를 사용하여 선지자의 자격과 같은 임무를 야곱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보내는 임무는 이렇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게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목적, 임무입니다. 이 임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임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부모로서의 한이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에서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두 성경 구절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임무를 띄워보내는 살락을 하는 중차대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 주석 성경을 또 한 가지 인용할 텐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예레미야 14장 14절 15절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출애굽기 4장 28절 기드온도 그러하였다. 사사기 6장 14절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스가랴 7장 12절 이사야 9장 8절 그런데요, 이런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주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이요. 요한복음 10장 36절 38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저는 중국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습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한국 목회의 모든 유리한 점을 과감히 포기하면서까지 저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내심을 받은 자들과 달리 중국에서의 나의 선교 점수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맞나?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보냄받았다고 우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종종 저를 아주 짓누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다른 선교사들의 활약상을 보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은 네팔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사람 개인의 전향이 아니라 교회나 교단 자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로 바뀌는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부적 성과도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이 되지만 내부적 성과도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국 선교의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심층적 성경 묵상을 함으로 이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면서도 막상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선교사들을 저는 중국에서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이런 선교사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성과에 눈이 멀어 진정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선교사들이죠. 그에 반해 저는 외부적 성과는 미미하지만 실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내부적 기적입니다. 그것의 한 예를 든다면 저는 요한복음 1장 내에서 말씀 묵상 설교를 2달 동안, 즉 60번을 할 정도로 깊고 깊게 성경을 연구하는 태도가 제 몸에 습관화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백 명, 수천 명을 힘내주는 기적과 동일한 기적입니다. 나의 이 기적을 통해 지금도 매일 아침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침 이슬로 만들어진 영적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 나의 보내심, 살라흐에 대해 자비를 얻습니다. 오늘 저의 글을 읽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뽑아 보낸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처럼 흐물흐물한 판단력에 의해 내가 뽑혀 보냄을 받았는지 안 뽑혀 보냄을 받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의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맹렬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살라흐가 없으면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라도 헛것입니다. 오래 믿었어도 헛것입니다. 11금을 많이 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헛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더라는 확증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